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성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317장 십자가로 갑니다. 가련한 이 죄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 의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비오니 죄에 눌린 이 몸을 사유하여 주시사 정결하게 하소서.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 의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 모든 소유와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길이 주의 것으로 이제 드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 의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의 주 오사 온전하게 하시니 누추한 것 다 씻고 영광 돌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 의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은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327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성부. 우리는 그동안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첫째는 숨어 계시는 성부. 우리는 아버지를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자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성부. 예수님의 모습이 곧 아버지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내재하시는 성부. 성령 충만이 곧 성자의 내재하심이요 또 성부의 임재하심, 똑같은 일이다. 오늘은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좋은 비유 중에 하나, 바로 탕자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누가복음 15장 11절. 오늘 성경 본문은 한글 킹제임스 번역 성경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 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13절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방탕, 낭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14절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이 사람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돼지 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16절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 사람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자신의 가련한 상태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의 품꾼들도 먹을 것은 풍족하게 먹고 남을 정도인데 나는 여기서 지금 굶어 죽어간다. 18절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이 사람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을 거역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니 이 사람의 가정은 신앙 가정이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이렇게라도 해서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이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아버지 집에서 멀리 어쩌면 그 아버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거기서도 좀 주춤거리며 좀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매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떠나갈 때는 삐까번쩍하게 떠나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거의 거지가 되어서 정말 볼품없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바로 떠나간 아들로 즉시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아들이 떠나간 날부터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즉시 알아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1절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22절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느니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그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25절 그때 큰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묻더라. 27절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니이다 라고 하니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29절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셨나이다. 이 형에게는 동생이 돌아온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라고 말도 안하고 그 아들을 31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만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고 하더라고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깨달았다가 다시 사탄 마귀를 용납하고 떠나간 자들,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그들을 사탄에게 떠나간 자들 그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는데 먼저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한다. 이거 아버지를 오해하는 것이지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아버지를 떠나가면 더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가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떠나가면 이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죄악의 달콤함 뒤에는 비참함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탕자가 인생의 절망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희미하게 기억을 해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는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삼아달라. 이것도 아버지를 여전히 오해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순간부터 계속하여 기다려왔습니다.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아버지에게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에도 아버지의 사랑과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부의 하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금쇠사슬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고 실물교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이끌림에 이끌려서 하늘 아버지께로, 사랑이 무궁하신 하늘 아버지께로 즉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우울함과 기다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에 그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생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나간 다음으로 그 아버지는 마음의 고통과 또 떠나간 아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우울함, 그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제 살아온 인생 속에서 몇 번의 방황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황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울함과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고 서울의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저희 아버지 꿈속에 나타나고 아들이 학교에 있어야 할 아들이 서울의 거리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아버지 꿈속에 나타났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방황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고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을 고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를 오해하게 만드는 사탄. 탕자는 자기 아버지를 아주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아주 가혹하고 각박한 분으로 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또 이 율법을 벗어 던지면 율법을 벗어 던져야 할 무거운 멍에로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아버지는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조소하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온 즉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완전히 죄를 조금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를 여전히 아들로 맞이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이런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마중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실물교훈 206쪽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멀리까지 마중 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돌아온 아들을 꼭 껴안고 오랫동안 그를 껴안아 주셨고 마침내 기쁨의 노래를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동정심을 가진 참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 다 얼음처럼 녹아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동정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야, 이거 돌아온 너의 동생이다. 동생이 아니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동생으로, 우리의 형으로, 우리의 참 형제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은 귀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하늘 아버지의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성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버지께서는 무궁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늘아버지는 비록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늘아버지, 그 하늘아버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첫 딸 영원이 태어난 지 26일 만에 어떤 여자가 와서 훔쳐갔고 그러나 21일 3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는데 어떤 부모가 3살 때에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36년 동안이나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6000년을 한결같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무궁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6000년을 한결같이 매일같이 날마다 기다리신 아버지, 우리도 이런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탕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탕자의 흉내는 다 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타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언제나 나를 생각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타락을 해도 깊이 타락하지 못하고 그저 탕자의 흉내만 냈을 뿐입니다. 어쩌면 제 자신은 둘째 아들 같은 탕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어쩌면 첫째 아들 같은 탕자는 아닐까. 동정심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사람, 저는 첫째 아들 같은 탕자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품꾼, 싹꾼 목자는 아닐까. 사랑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다 품꾼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한 참 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 같이 동정심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 또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라 이제는 돌아와서 하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품꾼, 싹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업을 열심히 받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는 무궁한 사랑의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 충만한 아들이 되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진실로 사랑하며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29장. 하나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떠나가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님 은혜 베푸사 영 죽을 내 영을 보혈로 건져 주시니 그 사랑 크셔라.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큰 권능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새 생명 되소서.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한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오해하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 사업을 열심히 받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사업 열심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